오늘은 변화산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었을까?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헬몬산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지명 이름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편하게 변화산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체험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경험한 변화산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체험을 사모하며 더욱 힘써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오늘 단락은요, 엿새 후에라는 구체적인 시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안에는요, 구체적인 시간의 정보를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1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40일이었다라고 시간의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간의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1세기에는요, 어떤 사건이 문서화되어서 전해지는 일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구전으로 말과 말을 통하여서 전해지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면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고 그 사람의 감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산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저를 좀 좋아하는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 동산교회 목사님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연예인처럼 생겼어. 이렇게 절반 이상은 동의를 못하는 표정이시지만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좋은 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뭐 말라가지고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촌티가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그 말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누군가 전했어요. 아, 동산교회 목사님 키가 178이래.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렇게 달라질 일이 별로 없어요. 숫자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전달하는 수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될 거예요. 나라마다 수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파트에 가면 4층이 없었고 4호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자라고 하여서 4호 살아가는 거에 4자가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수가 의미하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수를 사용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 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의 그 뜻을 전달하는 데 더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7이라는 수는. 그럼 6은요, 7에서 하나가 모자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이라는 수는요, 불완전하고 결핍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6일까지는요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마가가 엿새 후에라고 말한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크게 꾸지람을 듣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무겁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크게 혼난 걸 보면서 더 이상 반박은 못 하겠는데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목숨을 내놓는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 6일 동안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여전히 내 욕심을, 내 것을 내려놓기가 참 힘이 들어요. 손해보고 고난을 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축복에 관한 설교할 때는 마음이 편해지고 다들 표정도 밝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러시는데, 목사가 앞에서 고난과 헌신에 대해 설교하면요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사실 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제자들의 이 믿음의 수준이요, 고난은 기피하고 축복만 바라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주를 따를 때에 겪게 된 고난을 너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체험 학교로, 체험 현장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인성으로 가려진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볼게요. 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또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눈 대화가 어떤 거였을까요? 마가복음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뭐에 대해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님의 별세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주제 아닙니까?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초라한 죽음에 관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영광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 마가는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엿새 후에라는 시간적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시간은 불완전한 6일 같아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엿새 동안 성도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7째 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일곱째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시간은 불완전하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순교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역사에도. 우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그 성난 군중들 앞에 스데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의 시선이 땅의 사람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늘로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땅에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에게 분노하는,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을 스데반이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비슷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그 작은 것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이 있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해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광은 어떤 것일까? 물론 이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만 볼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가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옷이요, 세상에 누구라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얗게 빛났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인지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 하얀 정장에 하얀 구두를 입고 그렇게 오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뭐 흰색이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는 것은 장차 성도가 도달할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볼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나처럼 흠이 많고 부족한 자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이 독특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신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인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을 기쁘시게 하여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을 분노하게 해서 저주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신에게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 그래서 경쟁적으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옆에 소 한 마리 드렸으면 나는 소 10마리를 드리고, 옆에 소 10마리 드렸으면 나는 아들을 바치는 최고의 헌신을 해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당시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였어요. 인간과 신의 관계는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뭘 말씀합니까? 창세기에 말씀한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이야기로 창세기는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아무리 봐도 구체적인 그 묘사는 나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구속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믿음하면 구원하면 천국 가는 그림을 먼저 그리는데 하나님은요 그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드시는, 빚어가시는 그림을 그려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신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성도에게 꿈은요 그저 있다 사라질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동안 쥐고 있다가 놓쳐버릴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영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조금 오래 살고 건강한 거, 그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누릴 수 없는, 결단코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오늘의 삶이 세상에 보기엔 어떻게 보여요? 십자가의 길로 보여요.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왜 너만 손해를 보려고 하냐? 왜 너만 바보같이 그렇게 포기를 하냐? 십자가의 길로 보여요. 근데 성도는 알고 있어요. 이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어요.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요.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나? 너무 십자가 길 따르는 것을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책을 보다가 헨리 나우원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읽다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뛰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헬레나와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 쓰인 건데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멀리뛰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아니요.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거 당장 할 수 없는 멀리뛰기예요. 그건 못해요. 근데 한 걸음은 내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미움의 말을 하지 않는 한 걸음은 내딛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라고 하셨어요. 그 평안을 빌었을 때에 그 집이 평안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평안이 누구에게 가요? 그 제자에게 갈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나는 합당하지 않는 집만 골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다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나에게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가 안 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과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로 와요. 이것도 해볼만 하겠다. 또 한 걸음을 내딛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달할 지점인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할 지점이지만 멀리뛰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베푸는 거,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품을 갖추는 거, 그거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멀리뛰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을 것을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도 내딛어 보지 않고 저는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걸음은 내딛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서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던 그 길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또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 걸음이에요. 멀리뛰기가 아니라 한 걸음이에요. 그래도 힘들죠. 그래도 내 의지가 약하여 잘 안 돼요.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뭘 주시냐면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볼게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5절에 베드로가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는요 그 체험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 체험 가운데 머물고 싶었어요. 근데 마가가 부연 설명을 달아요. 뭐라고 달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었다. 그 변화산 체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지 하나님이 그 말을 끊고 말씀하시는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어떤 의미예요? 엉뚱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체험은 체험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체험이 있으며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바울에게서 어떤 책망을 들어요?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가 미성숙하다. 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체험은 많은데 그 체험을 자랑하고 체험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했어요. 체험을 주신 이유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하여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서 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미성숙하도다. 그 체험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 같은 그 변화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배 중에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는 것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귀한 신앙의 간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귀한 은혜이고 체험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만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야죠. 더 주님을 따르고 있어야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만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은혜는 있고 체험은 있는데 주님을 닮아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구나. 아직도 미성숙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바라시고 체험을 소망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따르는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죠. 오늘은 제자들의 변화산 체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화산 체험의 교훈이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넘어 영광을 보라. 고난 넘어 영광을 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고난의 길로 보여.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해요. 미련하다 말해요.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은 부끄러운 길도 아니고 미련한 길도 아닙니다. 나에게 자랑이 되는 길이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체험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려면 안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때로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체험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는 올 한 해,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